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3절, 시편 138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지 못해서 한 주일만 지나도 되게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자,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찬양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격하게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의 주제를 갖고 설교하는데 되게 건성건성하면 또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근력이 딸리는 것 같아요, 권사님들. 안 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요? 좀 더 할까요? 감사합니다. 찬양의 자세에 대해서 올해 경건한 태도를 우리가 훈련하자는 해인데요. 경건한 태도의 훈련 중에 예배의 태도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찬양의 순서이기 때문에 찬양 순서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잠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제 시편 34편인데요. 이 34편이 기록된 배경이 성경에 이렇게 표제로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왕궁에서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도망갔던 곳이 노비라는 곳인데 노비라는 곳에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요. 하도 굶고 가니까 거기서 진설병, 떡을 제사장한테 얻어먹습니다. 수행원도 없이 혼자 온 다윗을 아히멜렉 이상하게 봐요. 어떻게 이렇게 혼자 왔느냐고. 임금님의 명령을 받아서 은밀하게 혼자 작전 수행 중이라고 그렇게 둘러대고서 살아납니다. 칼도 없었는데 무기도 없었던 차에 그곳 아히멜렉 제사장이 옛날에 골리앗 칼을 보자기에 싸서 보관해 놓고 있었어요. 보자기에 쌓였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넘겨주고 그거 하나 무기 갖고 도망칩니다. 그러고서 도망간 데가 아비멜렉 왕에게 도망가요.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아비멜렉하고 좀 헷갈리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블레셋의 임금이라는 뜻으로 본명이 아기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안전한 곳이 못 돼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온 걸 보고 이 인간이 왜 왔을까? 이 사람이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여기까지 왜 굴러왔을까? 의심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21장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벌써 왕으로 취급당하고 있어요. 인기가 좋으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이를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었나이까. 이렇게 인기 있고 유력한 사람이 임금님께 왔다는 것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꿍꿍이 속이 있는 겁니다. 왕을 해치고 혹시라도 우리나라를 뺏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걱정이에요. 이런 얘기에 생명의 위협을 다윗이 또 느끼죠. 그래서 취했던 행동이 이런 행동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막 흘려요. 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엊그제까지는 민족의 영웅이고 당당하게 살았던 다윗이 한낱 작은 나라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그러고선 비실비실 거리는 거예요. 침을 줄줄 흘리면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흥선대원군이 적들의 어떤 그 살해 위협을 느껴서 미친 척했다라는 역사 기록이 있죠. 미친 척하고 지내다가 고종 황제가 왕위에 등극하자 이제 드디어 정신 차리고 정적들을 아주 가혹하게 처리를 해버리는 그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의 처절한 연기 덕분에 미친 척하면서 살아났던 연기 덕분에 다윗이 간신히 생존합니다. 아기스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야 너희도 보거니 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게 미친놈 왜 데려왔어? 뭐 이런 얘기예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말도 안 돼 이건. 이 사람이 뭘 하겠어? 야 집어치워. 그래서 다윗은 살아나요. 자, 이런 다윗의 그 심정, 다윗의 지금 환경, 다윗이 지금 처했던 그런 고통을 한번 느끼면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 34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시편 뒤져보면 이런 구절들은 아주 그냥 널려 있습니다. 수백 구절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미치광이 연기를 하면서도 살아난, 그렇게 미친 채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 쫓겨났을 때 야 집어치워 뭐 이런 게 뭔 일을 하겠어, 우리 집에 왜 들여놨어 이런 사람 데려가 이래서 왕 앞에서 쫓겨났을 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그 시의 첫 구절이 이거죠. 항상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거 보통 말이 아니에요. 뭔가의 배경과 상황을 알면 조금은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이 단어가 제 마음을 쿵 하고 칩니다. 항상.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찬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노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찬양은 기쁠 때 하는 거다, 이런 우리 마음에 이렇게 아예 배겨진 생각이 있어요. 이런 얘기 여러분 가끔 하죠. 맞지도 않은 상황에서 누가 흥얼거리면 이런 얘기 합니다. 야 지금이 노래할 때냐? 야단 맞습니다. 심각해야 될 때 노래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딱 굳어진 생각이죠. 물론 영으로 부르는 노래라면 상황을 봐서 분위기 봐서 해야 되겠지만 이 분위기에 안 맞을 때 노래가 나온다는 건 이건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좀 농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문을 갔는데 조문 갖고 뭐 어이고 곡도 하고 그러다음에 뭐 헌화도 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상주랑 같이 맞절을 해야 되는데 상주랑 이제 맞절을 하려고 다 맞절하고선 절을 했는데 핸드폰이 툭 하고 떨어졌는데 마침 그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벨소리가 뭐냐면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그래갖고 아주 민망해서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그 상갓집이랑 원수될 뻔했다고. 심각하고 우울한 그 상황에서 노래가 나왔다는 것 자체도 이미 안 되는 거고, 노래도 그래서 와 이리 좋노 이렇게 나오면 정말 큰일 나겠죠.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은 새가 노래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새가 우는 거예요. 아무리 새가 즐겁게 막 지저귀고 있어도 울고 있어요. 걔는 우는 거예요. 이미 좀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우리는 우는 걸로 보는 거고 서양 사람들은 노래하는 걸로 보는 거고 많이 틀립니다.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관점 중에 하나는, 따라합시다. 찬양은 기분이 아니다. 찬양은 기분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신앙의 고백을 곡에다가 얹어서 곡에다가 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죠. 예배는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그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께 그 예배를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죠. 예배와 찬양은 다를 게 없어요. 예배를 기분에 따라 여러분 드리지 않는 것처럼, 간혹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분에 따라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못 가겠어. 아무개 집사랑 나 싸웠어. 기분 나빠서 교회 못 가. 오늘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분이 아니에요. 기분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지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 기분은 이 잔이 물르쳐지길 원했어요. 기분대로 그 집어 던졌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야 뛰어내려봐, 너도 살리고 우리도 좀 살려봐봐.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성전을 3일 만에 뭐 허물고 짓는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너도 여기서 죽는구나? 이러고서 할 때 기분 확 나빠갖고 말이죠. 내 들어서 이거 안 해. 이렇게 나왔으면 큰일 나겠잖아요. 기분이 아니에요. 예배가 기분이 아닌 것처럼 예배와 똑같은 개념으로 찬양을 볼 때 찬양도 기분이 아니에요. 우리 성가대 분들도 노래할 기분 아니야 이런다고 성가대 빠지면 안 되셔요, 여러분. 아멘.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뭔가 찬양이 막히는 적이 없습니까?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찬양할 기분이 안 해서 울적해서 왔는데 목사님 여기서 방방 뛰고 계신 거야. 저 양반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난리를 칠까? 난 노래할 기분이 아니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 찬양은 노래라고 개념이 잡히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노래하면 기분이 나쁘게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찬양은 기분이 아니다. 때로는 찬양이 안 나올 때가 있는 거 인정합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처럼 뭔가 찬양이 막 확 막혀서 마음은 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막 기뻐서 찬양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꽈보면서 잘들 한다, 정말 잘들 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랑 완전히 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지고 왠지 예배 속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가질 때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울한 감정이 기도를 막아요. 사탄은 우리들의 감정을 아주 적절하게, 아주 잘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으로 영적인 행위를 막습니다. 우울함이 기도를 막아요. 분노의 감정이 예배를 막아요. 산만한 감정이 말씀을 방해해요. 섭섭한 감정이 관계를 깨트려요. 이런 감정들이 사단이 휘두를 때 우리들은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역시 감정의 노예가 될 때, 야 노래할 기분 아니야 나. 오늘 예배할 기분 아니야. 찬송할 기분 아니야. 이렇게 찬양을 기분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만다는 거죠. 잠언 4장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 지켜야 된다고, 그 마음의 감정 지켜야 된다고, 그 마음의 기분도 지켜야 된다고,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감정에 의해서 찬송을 함부로 재단하지 마세요. 찬양은 두 가지 다 위험해요. 너무 감정이 흥분돼 갖고, 너무 기뻐 갖고, 너무 좋아서 노래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찬양에 너무 곡조에 막 젖어들고 리듬에 젖어들어서 감정대로 부르는 것도 잘못된 찬양이고, 또 반대로 감정이 기분이 안 좋아 갖고 찬양이 안 나오는 것도 문제예요. 둘 다 똑같은 분량의 문제인 거죠. 아까 본 다윗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과 감정의 동요 속에서도 항상 찬송하고 항상 손축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찬양의 바른 마음가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를 제가 방법을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지르자. 내 지르는 거예요. 약간 경박한 표현인데 다른 표현을 제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 지른다는 표현, 이거 그냥 막무가내인 거예요.
뭐 좀 안 된다고 그럴 때도 그냥 내지르는 거예요. 찬양은 아주 낭만적이고 야들야들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찬양에는 대단한 공격성도 있고 찬양에는 대단한 파워가 숨겨져 있어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갖고 있는데 그들이 뭐 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어요. 그 찬송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다 감방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그렇게 찬송 부르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막 다 열리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겨졌어요. 찬송할 때 그 찬송이 위력을 발휘했어요. 구약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연합군을 조직해서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하고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그때에 야하시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거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전쟁은 너희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 믿고 우리 가봅시다 라고 배짱 있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선 하나님 믿고 가봅시다고 하는 전쟁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준비가 이거예요. 21절 말씀,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게 뭐냐면 용맹하고 쌈 잘하는 사람 택한 게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어요. 노래하는 자들이 뭐 할 줄 알겠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고 거룩한 예복, 성가대 가운 입혔어요. 가운 입고 군대 앞에서, 오히려 군대가 앞에 가고 이 사람 뒤에서 후진해서 도와야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됐는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는데 그들이 패했단 말이에요. 찬양에 도대체 무슨 힘이 있느냐고, 노래 불러서 뭐가 바뀌겠냐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찬양에는 실제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은 내 감정을 향해 내지르는 선포가 돼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찬양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내지르셔야 돼요. 그렇게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내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그럴 때 오히려 더 내질러 보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내지르세요. 찬양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백을 가사에 담아서 우리는 해요. 전심으로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서 주 찬양합니다. 나의 인생을 다 드립니다. 여호와 앞에 나의 삶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설교 끝나고 제가 결단 찬양으로 부르는 찬양은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이 찬양이에요. 정현수 목사가 어떻게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모든 내 평생에 주님만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찬양의 가사로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내지르는 거죠. 아유, 내가 평생에 무슨 찬양을 내 평생 계속해. 기분 좋을 때 하는 거고 뭐 속 좋을 때 하는 거고 편안할 때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가 나를 내지르는 거예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러분, 찬양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폭탄을 던지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때로는 주일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를 때 정말 찬양할 수 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찬양으로 내질러 버릴 때 그 상황이 극복되고 우습게 보이고 아예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권면해 주세요. 그냥 내지르세요. 그럼 한번 이 찬양 후렴부구만 반주 없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박수를 치시려면 치시고 말려면 말가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안에 막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걸리겠어요? 보면 작은 시냇물에 있는 돌들은 왜 이렇게 소리를 많이 내는지 몰라요. 쫄쫄쫄쫄 꿀꿀꿀꿀 계속 소리가 납니다. 물이 얕으니까 돌 사이로 흘러가는 물들, 돌 피해가는 물들, 돌 넘어가는 물들 안에 별게 다 있어 그냥 꼴랑꼴랑꼴랑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강은 소리가 없어요. 왜 그래요? 강 밑에 돌 없겠어요? 시냇가에 있는 나무도 돌을 해봐야 요만큼 조그만 것들인데 강 속에는 어마어마한 큰 돌도 있습니다. 근데 큰 물이 다 덮고 지나가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큰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면요, 비행기 올라가면 15층 건물이나 30층 건물이나 그게 그겁니다. 서로 뭐 도토리 키재기예요. 누구는 30층짜리 고민 갖고 있다고 난 죽을 것 같아 막 크게 그러시는데 30층짜리 고민 비행기 올라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0층짜리 고민이나 30층짜리 고민이나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세상 지금 내가 다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울하고 걱정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 높고 위대하심 속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다 깔아 보이는데 그거 그냥 밑바닥에서 그거 그냥 물 갖고 자발자발 하다가 와글와글하고 뭐 소리 나고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뭐 안 된다 죽는다 얘기 나오고 말이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어떤 힘을 얻어요? 높은 거예요. 그 높고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 존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맞대면에서 눈높이를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하고 만나고 보니까 다 잠자버리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찬양의 힘이죠. 여러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외쳐보고 싶어요. 자, 자막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찬양으로 다 덮어버렸다고 전해라. 요즘 이게 유행인가 봐요. 전하라는 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내 걱정들을 다 덮어버렸다고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은 나를 그렇게 높여나가는 위대한 힘이에요. 이길성이라는 CCM 가수가 언젠가 그분이 제가 전인교회 있을 때 콘서트 오셨었는데 그분이 콘서트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교회에서도 한번 해본 기억이 있는데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번 해드리겠어요. 이분이 이제 노래하는 분이니까 노래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노래가 뭘까? 노래 정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시장에 가서 노래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죠. 시장에 갔더니 어떤 꼬마 애가 엄마 손을 붙잡고 시장에 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엄마한테 칭얼대는 거예요. 엄마 저 오뎅 사줘, 오뎅 사줘. 야, 엄마 시금치 사면 그때 사줄게. 좀만 기다려. 오뎅. 야, 시금치 좀 사면 그때 엄마 시장 다 보고 장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오뎅 사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 엄마 오뎅 사줘. 아유, 이게 그냥 오뎅 사준다고 그랬더니 좀만 기다려. 그래서 또 시금치를 또 사는데 또 애가 또 칭얼. 엄마 오뎅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딱 때리면서 아이고 노래를 해라, 노래를 해. 그게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깨달은 걸 얘기해 주는데 동감이 됐어요. 노래라는 게 뭐예요? 아주 내 마음에 소원이 돼갖고 아주 그냥 갖고 싶어서 미칠 것 같고, 내가 뭔가 같은 고백하고 싶어 미칠 것 같고, 뭔가 계속 반복해서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도 또 하고 싶은 그 말, 그게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매일 찬양하죠. 내 주를 가까이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 찬송 몇 번 불렀을까 우리가? 100번, 100번이 뭐야? 예, 한 1000번, 10,000번은 불렀을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또 부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주께로 더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시겠죠. 뭐라고 그럴까요? 노래를 해라, 노래를 해. 왜냐하면 주께로 가고 싶으니까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으니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를요. 좋은 얘기 한두 번 들어도 지겨운데 찬송은 부르면 부를수록 더 깊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10,000번을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들만 주께로 가기 시작. 주께로 나가기. 우리 모든 분들이 한번 응답해 주십시다. 노래를 하세요, 노래를 하세요. 그거예요. 너무 소망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매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힘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주일마다 그냥 부르는 찬양이 그 예배 그냥 한 순서구나, 그냥 목사님 그냥 여기서 꼭 부르는 거구나,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찬양이 여러분의 삶을 덮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갔습니다.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막 온갖 분노, 배신, 갈등 막 이런 것들이 막 울컥울컥 솟아갔고, 노래하는 맛은 무슨 노래예요? 기분 엄청 안 좋고 기분 나빠 있는데, 그때 다윗이 했던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그 동굴에 숨어있는 사울왕이 쫓기는 이 모든 분노와 내 마음속에 있는 막 갈등들, 두려움,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그러면서 그냥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거기에서 수위가 올라가 버렸어요. 수위가 올라가 버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야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동굴 안에 숨어 있어도 기타 꺼내와, 피아노 꺼내. 야 여기서 우리 그냥 놀아. 찬양하면서 놀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희망이 없는 동굴 속에서, 출구가 없는 동굴 속에서 새벽만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새벽이 동만 터야 새벽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깨어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노래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비파와 수금을 꺼내서 찬송하는 순간, 다윗의 인생에 새벽을 깨우는 인생이 되는, 희망을 깨우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 없다고 절망한다고 어둠 속에 있다고 찬송할 기분 아냐, 나 찬양할 기분 아냐, 예배 드릴 기분 아냐, 기분으로 예배하지 마시고 기분으로 찬양하지 마세요. 동굴 속에서 그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노래해버리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오늘 설교에 좀 과격하네요. 그냥 확 덮어버리세요. 그까짓 거 갖고 자꾸 징징거리지 말고 그냥 확 덮어버리세요. 찬양으로 눌러버리세요. 할렐루야. 그게 찬양이죠. 오늘 시편을 두 구절 읽었는데, 첫 번째 구절에는 항상이라는 단어에 제가 좀 와닿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시간이 많이 없지만 찬양의 그 실제적 자세는 두 번째 구절에 있어요. 그것은 전심으로 하는 구절입니다. 1절 읽어보여.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찬송에 가장 걸맞는 단어는 전심이에요. 여러분, 립싱크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할 때 립싱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건성건성하지 마세요. 찬양하면 등이 휘도록 찬양해보세요. 그 찬양이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해보세요. 극복해보시라고요. 전심으로 해야지. 건성건성, 대충대충, 립싱크, 이거 안 되는 거죠.
성경에는 숱하게 전심으로 찬양하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시편 86편 주나의 하나님의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찬양할 때 우리가 저절로 드러나는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박수를 쳐요. 시편 98편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거워 노래할지어다. 박수 쳐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박수도 안 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박수를 꼭 쳐야만 은혜 받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도 강요하는 것도 사실은 좀 잘못된 거예요. 치고 싶으면 치세요. 하지만 저는 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우리의 표현이니까. 막 좋아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렇게 되니 저절로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전 그걸 갖다 물개 박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물개가 박수 치는 것처럼 너무 좋아서 막 친다. 물개 박수. 우리 하나님 앞에 10초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막 어떻게 예, 뭐 이런 찬양이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막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막 연예인들 나오고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오면 그러면서 막 박수 막 치고 그런 거예요. 손을 들게 돼 있어요. 이 손이 표현되는 거예요. 나를 좀 받아. 막 손은 들고 막 환호하고 두 손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나는 네가 너무 기뻐. 내가 좋아하는 G.O.D가 왔어도 좋다 이렇게 아는 사람 없어요. 다 그러고서 막 난리가 납니다. 손을 들어서 막 환호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열광하는 것을 막 손으로 표현해요. 반가운 사람은 안녕 그러고 하고 손이 저절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전심으로 드리는데 이 손이 묶여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손 들고 찬양하다 누가 또 날 저렇게 오바해 저 사람 이렇게 오바해 저 사람 혼자 자기 잘난 척해 이렇게 볼까 봐 겁나갖고 이 손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손을 즐겨 쓰시길 바랍니다. 시편 88편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시편 134편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그 다음에 엎드려요. 여기서는 엎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에게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전심으로 되면 막 소리 나는 건 다 울리고 싶어요. 막 발도 구르고 싶고 양동이 막 치고 막 깽깽이 치고 빨래판이라도 막 숟가락으로 긁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 동원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열광하니까. 역대상 13장 8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 비파, 소고, 제금, 나팔로 막 연주하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찬양했다. 우리 교회는 자타가 공연하는 찬양이 좋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이 좋은 교회가 제가 볼 때 잘못하면 찬양 좋은 교회가 찬양으로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 찬양 안에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멜로디, 리듬에 그냥 젖어들어서 야 음악 좋은데? 야 오늘 아주 뭐 선율이 아름다워 오늘 성가대가 오늘 아주 노래 기가 막히게 잘했어 오케스트라가 아주 오늘 아주 뭐 연주를 잘하던데 아주 귀에 쏙쏙 들어와 즐겁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독이죠. 리듬에 취하고 멜로디에 그냥 취해버리고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 연습 빠지지 않고 하세요. 건성건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과정부터 다 보시잖아요. 연습도 안 하고 대충 여기 서갖고 그러고서 드리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요리가 다 안 된 거예요. 건명은 얘는 양념도 다 올려져 있고 다 거기 고명까지 다 올라와 있는데 찔러보니까 속이 안 익었어. 양념이 속까지 배질 않았어. 충분히 익어내질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데 양념이 속까지 배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 맛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 찬양의 맛을.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시됐을 때는 똑같이 야 이거 근사한데? 먹을 만한데? 먹어보니까 속이 안 익었는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푹신 연습하지 않았는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그 음식 먹겠습니까? 입에서 토해버리시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저희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 구절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이 구절들을 큰 목소리로 한번 정말 많은 물소리처럼
우레 같은 목소리로 여러분 정말 선포하듯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48편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시편 113편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계시록 말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건한 태도로 믿음의 훈련을 받는 올해 찬양의 태도도 제대로 된 찬양의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예배가 삶이 돼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여 찬양이 나의 환경과 조건을 다 덮어나가는 축복의 찬양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